오늘 저는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의 내용들 두 번째 연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축복의 땅이신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영적인 그림을 통하여 이 축복의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신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에 결국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 오시고 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성막을 건축했고 또 그들이 전진하여 축복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성전을 건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큰 그림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은 알다시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아주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양식이 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기억날 겁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적어도 7가지 어떤 양식에 대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러한 체험적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밀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니까 밀은 바로 죽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에서 솔직히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모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도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리는 곧 뭐예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의 주식은 밀과 보리인데 바로 우리의 생활의 주된 삶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죽음을 체험하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은, 주식은 바로 밀과 보리로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주를 섬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죽음과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내적으로 그 다음에 양식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쁨을 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과 부활의 체험을 날마다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미랄로 죽음을 통과하고 그 결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이렇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할 때 여러분 안에는 아주 달콤한
바로 무화과 나무의 그 달콤함이 체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참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런 내적인 그런 느낌을 신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지난번에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항목이 뭐냐면 읽어보니까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석류. 여러분들도 한번 봤죠? 석류. 중앙아시아의 선교한 사람들은 한번 석류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 석류도 있지만 진짜 중앙아시아에서 나는 뭐 특별히 뭐 요새 전쟁하는 뭐 이란, 이라크 이런데 더운 날씨에서 나는 이 석류는요 진짜 이 알맹이가 진짜 크고 잘 익으면 이거 쫙 갈라지면요 그 안에 그 붉은 아주 피 같은 붉은 아주 맑고 붉은색이 아주 열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석류를 딱 보면 야 진짜 생명이 충만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아주 내적으로 아주 달콤한 행복한 느낌을 갖게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뭐가 흘러나와요? 그 성류는 생명의 충만함이니까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드디어 이렇게 흘러나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삶, 아까 그리스도를 밀로, 그리스도를 보리로, 포도나무로, 무화과로 체험한 그런 지역장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장들은요, 이 지역 식구들과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남들이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아요. 야, 우리 지역장님 참 놀랍다. 영적으로 참 아름답다. 난 정말로 지역장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어떤 감동의 역사가 우리가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지역장들이 많이 계시죠. 또 대화를 통해서 또 그들이 지역 식구를 관리하고 또 서로 양육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저도 직접 제가 케어받지 않지만 케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제가 감동이 있어요. 참 지역장님 은혜가 있다. 또 저도 그 지역장님에서 흘러나오는 성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저도 느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체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류처럼 남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아름다움을 공급하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흘러내보내면 그 다음 항목이 뭐냐면 감람나무. 뭐 감람나무는 잘 알죠. 막 기름을 짜는 거죠. 기름. 이 기름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당연하게 우리는 성령의 실제적인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와 모든 성도를 섬기려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람나무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교회를 또 여러분을 성도를 섬길 수 있어요. 그 감람나무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 바로 우리도 더불어 존귀케 되는, 우리도 더불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조영기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선교여행을 많지 않지만 몇 번 가보면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주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존귀케 되고 아주 영화롭게 되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영화롭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는 덤으로 옆에 있으니까 덤으로 존귀하게 되고, 왜 목사님 덕분에 또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서로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람나무를 우리 양식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성도를 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감람나무의 성령 기름을 우리가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그 내용이 보니까 꿀의 소산지다. 거기는 꿀이 있대요. 꿀. 우리가 카자흐스탄 꿀도 맛있는데 아마 이 팔레스타인 땅의 꿀은 더 맛있는 건데 꿀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 다 알죠. 일단은 꿀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꽃이 있어야 돼요. 꽃대냐는 거기에 그냥 꿀이 있잖아요. 그럼 꿀이 되려면 이 꽃도 있어야 되고 벌도 있어야 돼요. 벌도. 꽃만 있으면 우리가 꿀을 먹지 못해요. 그렇다고 꽃이 없고 벌만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이 벌과 꽃이 같이 연합될 때 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부활로 체험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포도나무처럼 아주 그 결과 달콤함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흘러내보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드디어 연합이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주 앞한 자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꿀을 먹는 거. 꿀은 좀 이렇게 당도도 있지만 그래도 설탕하고는 질이 다르죠. 당뇨인 사람들은 설탕 먹으면 안 되겠지만 꿀은 먹어도 된다 이런 소리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연합의 실체를 가지면 바로 그 땅에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 7가지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 뭐예요? 밀. 두 번째 보리. 우리 한세영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잘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세 번째는 포도나무. 네 번째는 무화과나무. 다섯 번째는 석류. 여섯 번째는 감람나무. 일곱 번째는 꿀이 있어요. 꿀. 7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 좋은 땅에 있는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기본적.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먹는 겁니다. 근데 아까 시작을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막과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완전한 하나님 집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한세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 영이 될 때 주님은 바로 이곳을 밟고 이 땅에 오셔요. 왜 우리 주님이 안 오실까? 주님이 오셔도요 밟을 그분의 땅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냥 주님이 오셔갖고 그냥 아무 데나 딱 밟으면 그건 뭐예요? 주거 침입으로 걸려요. 왜? 자기 땅이 아닌데. 근데 바로 교회만이 뭐예요? 주님의 땅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얻으시면 그분께서 바로 이 땅을 밟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꿀처럼 주님과 우리가 먼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의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연합이 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으로 우리가 지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는 뭐요? 영적 전쟁, 이 땅의 역사는 악한 영과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근데 영적 전쟁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그러한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9절이죠. 8장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야. 이제 그 땅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땅에 보니까 그 땅의 돌은 철이다. 또 산에서 동을 캘 것이다. 여기에 보면 철이 나옵니다. 철. 뭐 돌 안에 철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 땅의 돌들은 대부분 철이다. 그리고 산에서 동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리, 주석으로 말해요. 단단하죠. 주석을 의미하는데 그 바로 철과 동이 아주 풍부한 땅이다. 근데 사실 이 철, 동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뭐 우리가 밀, 보리 이런 것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 무화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는 않죠. 사실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이 있다, 단단한 빵이 있다 그럴지라도 그걸로 집을 지으면 좀 물이 흐르면 어때? 빵에 우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집을 지려면 단단한 돌이 있어야 되고 철이 있어야 되고 바로 여기 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러한 기본적인 주식을 영적으로 먹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철이 되고 뭐가 돼요? 바로 동이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는 철, 동이란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철과 동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게 발달하면 이제 강대국이 되죠. 강대국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이 철과 동은 우리가 요새 쓰는 말로 말하면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왜 그것은 하나의 어떤 무기 같은 거죠. 사실 이제는 이번에 이란과 미국과의 어떠한 전쟁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엮여서 어떤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지금 마무리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미국의 그 군사력은 파워가 있죠. 그들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능력이에요. 능력. 철과 동은 곧 능력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안정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도 어떻게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예레미야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여기도 보면 철과 놋, 구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과 구리, 놋 같은 것은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능력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철로 영적인 구리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능력을 체험하고 그 결과 여러분에게 참된 안전한 삶,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의 가전을 걷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흙으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 뱀은 바로 흙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혼적으로 살면 다 우리의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고 혼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마귀의 밥 뺏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영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고 지어지고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로 건축돼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와 주님과 함께 이 모두들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뭐가 돼요? 바로 철과 구리, 놋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꾼들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변화된다는 뜻은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변화됐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변화됐다. 이것도 뭐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건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변화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즉 변화된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생각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늘 순간순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돌로, 산돌로 변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이제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또 우리 베드로도 시몬의 이름에서 베드로, 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돌,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주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흙에서 돌로 변화될 때 돌의 주된 성분은 철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능력이 있었어요. 강한 자로 여러분들은 세워질 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육신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영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는 사람. 그럼 또 목사님, 생각을 영 안에 둔다는 게 뭘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다. 늘 생각은 늘 분주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생각이 막 떠오르고 집중, 특별히 기도할 때 그러죠. 아주 오래간만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딴 생각이 막 나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막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막 가. 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집에 나올 때 가스를 안 끈 것 같아. 불을 보통 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또 이렇게 보통 때는 전화도 안 오는데 문자도 안 오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띡띡띡 그냥 카톡 똑똑똑 그냥 자꾸만 카톡이 와. 다 이런 것을 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그럴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생각을 영 안에 두는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가장 기초가 주 예수. 이 뜻은 뭐예요? 주여 생각을 영 안에 둡니다. 그래서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함께하므로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즉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 안에 있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부활 안에 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사는 실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흙에서 단단한 철로, 돌로 변화돼요. 이제 좀 더 돌 중에서 최고의 돌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보석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거기는 기본적인 재료가 정금, 그다음에 뭐예요? 진주, 그다음에 보석이에요. 기본적인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화돼야 돼요. 아직 지금 여러분들은 흙의 요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결과 나의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 달콤함도 체험하고 뭐 이런 체험을 쭉 갖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 흙의 성분이 바로 단단한 보석처럼 돌처럼 변화되는 체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흙의 요소가 점점 빠져나가고 그 흙이 단단한 보석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땅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서 죄와 가난과 저주와 모두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밀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기쁨으로 능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실제를 가질 때 우리 안에 참 달콤한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성류처럼 흘러나오고 그 결과 성령 충만함, 하나님과 결국 연합된 모습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지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바로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하고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양한 풍성한 넘침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양식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소서. 영적인 밀을 먹게 하시고 영적인 보리와 영적인 포도, 또 무화과 나무, 영적인 석류, 영적인 감람나무, 영적인 꿀을 다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을 수 있는 재료, 단단한 돌, 철이 되고 하나님의 집,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산에서 동으로 키워져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를 통하여 철과 동으로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이 땅에 이끌고 오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